아자. 아자. 네. 한번 옆 사람 축복해 줍시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아자. 아자.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아자. 바울이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당하는데 그가 가장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고 그렇게 바울 신학을 써내려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님이 있고 우리에게 족보가 있고 가문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보에 보면 요즘 질문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주보에 설교란에 보면 질문이 많은데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지식. 지식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내려와야 되잖아요. 써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게 막히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내게 뚜렷하지 않으면,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시간 날 때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던져놓고, 저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들이 있지만 성경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는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드러내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그 지식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까 이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또 그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복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거기서부터 송출되어지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나를 소개하는데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셨잖아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또 이제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 둘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자,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요. 또 하나는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6가지 정도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이 알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죠? 부족할 것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죠? 아주 행복한 그런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진짜죠? 정말 행복하셔요? 예. 앞으로 막 행복한 안 한 것 같은 그런 인상 쓰지 마세요. 행복하시다면서요. 행복한 사람은 해피, 항상 얼굴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항상 그런,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하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삶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달라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더 이상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셔서 최상의 환경을 내가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시다면서요. 풍족하시다면서요.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십시오.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나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는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과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던져버릴 때, 사명을 포기할 때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먹다 죽는 인생 되어버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더 이상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왜?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에 불만도 없고 원망도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족하다고 예해버리니까 다 예 그러셨잖아요. 아멘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설교를 못해요, 제가. 왜?
제가 설교 원고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적었단 말이에요.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아니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풍족한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사는데 왜 내 삶은 행복하지 못하냐? 그래야 이제 오늘 설교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멘 다 행복하다 그러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고 이대로 좋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설교가 안 되는데 근데 저를 놓고 그럼 오늘 설교해서 저는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주제 이 대상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진짜 믿거든요. 누구보다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노력이 나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나의 미래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어요. 그런데 저는 완전한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네? 완전히 행복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웃고 즐기고 정말 얼굴에서 해피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항상 뭔가 저 사람은 뭔 근심이 저렇게 많을까? 저 사람은 뭔 생각을 저렇게 할까?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또 왜 멍하니 있어요? 다시 말해 한 번씩 제 아내가 저에 와서 손으로 저 앞에 이러거든요. 그럼 보면 뭔가 멍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뭔가에 지금 잠겨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라고 하는 대답을 저에게 해놓고 나는 아니다 해놓고 이제 이유가 그 뭘까를 생각했잖아요. 이유.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고 그렇게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부족해가지고 달라 이런 어떤 기도밖에 우리가 안 나올까라고 했을 때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했어요, 답은요. 잘못된 가치관. 그럼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 가치는 라고 하는 단어에 관자가 붙은 거잖아요. 이 관은 볼관자거든요. 뭔가를 보는, 그죠? 나에게 뭔가를 내가 그렇게 보는 능력이거든요. 그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좋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게 좋다, 좋고, 이게 옳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관점, 내 생각이라 그럴까요? 그게 바로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면 우선순위에 따라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나는 이 컵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자꾸 저 컵이 좋대요. 제가 이런 게 나는 저 옷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준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저게 정말 좋은데 사주는 사람은 저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억지로 그냥 입어요. 입으면 그게 한두 번 입고는 어떻게 돼요? 안 입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줄 때 뭐 사주는 것보다 뭐가 제일 좋다? 돈이 제일 좋습니다. 네, 돈. 자녀들 얘기 잘 들으십시오. 부모에게 선물은 현금이 제일 좋다. 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치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치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여러분의 가치, 나는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내 생각엔 저게 더 좋아 라고 이렇게 내가 가치를 둔 것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말로는 안 그렇다 그지만은 행동을 보면 나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둔지를 알아요. 그렇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대명사가 된 니체, 두 하나님과 니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지금 누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를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내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 놓고 어떤 복이 있느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밑에 그 복을 설명하면서 복을 받는 대상을 하나님이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대상을 누구로 설정했죠? 하나는 고자들, 하나는 이방인들. 자, 고자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주의를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너희들이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어떤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해 주겠다. 자, 여러분 고자는 뭐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가 하면은요. 누구든지 나는 죽어도 좋지만 내가 죽어도 내 이름만은 영원히 이 땅에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유교 사회에서 공자, 맹자의 영향력을 받은 우리나라에 흘러내려오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어르신도 첫 손주를 딱 보자마자 우리 보고는 이름 짓지 말래요. 왜? 당신이 지으시겠대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 끝자 환자를 우리 아들 이름에게 똑같이 한 분을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 돌림이 이제 동자니까 동환이야. 물론 이 원로 장로님, 조석환 원로 장로님, 한 교회 30세 장로 장립을 돼가지고 지금 90이 다 되기까지 오직 한 교회만을 지금 섬겨 나오시는 그 장로님의 사고 속에 천국 가면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내 이름을 뭐 하겠다? 남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 사회는 이 자녀가 그러한 소원을 만족시켜 준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자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녀를 통해 가지고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아니, 여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고자는 자녀를 못 낳아요.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없어. 내 대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사 그런 고자일지라도 주의를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그 다음에 모든 악을 금하면 내가 이것보다도 더 큰 기념물과 영원히 끊어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갖다 딱 생각할 때 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이 여기에 더 무게를 더 두고 이 말씀을 뭐 해버려요? 묻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지나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가 있는 아들, 딸이 있는 이 누구요? 그들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바로 자신의 이름이 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뭐 말의 잔소리잖아요.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가 있나요? 충돌이 일어나고 가치관이 여기서 이제 선택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다면 현실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끝까지 살아갈 거고 내 생각에 더 가치를 둔다면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고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자, 좋은데 그럼 하나님이 이대로 되려면 말씀을 하셔요. 두 가지 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해라? 절대로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하지 말라? 절대로. 시작. 다시 시작. 절대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이제 한 가지의 명제로 우리에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놓으신 하나의 명제예요.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체는 이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공부를 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신은 없다. 라고 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렸는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영향력을 끼쳐버렸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힘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된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가져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쓰고 마음대로 다니고 싶을 때 다니고 이렇게 해야 그게 행복이지 내가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니체가 주장합니다. 니체.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 당장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더 솔깃하세요? 첫 번째. 힘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돈 있어야 된다. 돈 없이는 안 된다. 돈 있어야 된다. 명예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많이 소유되고 내 마음껏 먹고 싶을 때 먹고 그 다음에 입고 싶을 때 막 사 입고 그 다음에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게 행복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쫓아서 지금 뭐를 벌려고 해요? 돈 벌려고? 피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까지 해가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렸고, 니체가 주장한 이 사상을 여러분에게 던져 놓았습니다. 던져 놨는데,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판단을 해서 그 판단한 대로 내가 행동하는 이거를 일까다 뭐를 그런다? 가치관이다. 가치관.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더 좋은 대로, 그 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볼 때 내 생각은 이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겉으로 볼 때 야, 저게 좋네? 이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버려요? 이겨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있는 55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위에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 길을 제시해 주셨고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이 말씀에 두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더 가치를 두고 그쪽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택하지 않고 니체가 한 말을 선택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거를 쫓아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봐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니체의 말을 듣고 더 가져야 된다, 더 힘을 키워야 된다, 더 해야 된다 하고 살아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고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따라갔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성경이 이렇게 예까지 제시하고 있구나 판단해 보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분명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을 보세요. 보시면, 자, 13장에 제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을 때 이 소제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나칠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 가라 라고. 네가 선택하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남는 걸 내가 거기서 살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는 가운데 롯이 이제 어디를 선택을 하게 됐죠? 롯이요,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롯이 그 지역을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차, 저 땅이 내 눈에 보이는 저 소돔 땅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저기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하는데, 10절을 한번 봅시다. 13장 1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 왜 롯이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소개를 해요. 왜 선택했다고요?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선택했다고요? 동상 같고 애굽 땅. 그 땅이 자 10절 한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었다는 말 뭐예요? 보고 내가 생각한 내 생각이 이미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으로 딱 보니까 그 땅이 바라본 즉 여호와께서 멸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같더라. 다시 말하면 그 땅이 이 롯의 눈에 보기에 화려한 땅이었기 때문에 롯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리고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기에 들어가 살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거야. 오늘 우리말로 이렇게 잘 될 거야 하고 그 땅을 선택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그만큼 진짜로 그 땅이 좋았는가? 겉으로 보이는 그 땅만큼 그 속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진짜 좋은 땅이었는가? 좋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죠? 도시였는가? 자, 1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9장. 창세기 19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요. 4절에서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4절 8절. 자,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려 하고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고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롯이 선택하고 겉으로 눈으로 볼 때 저 땅에 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하고 선택해서 딱 가보았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거기에 보면요. 4절 5절 하반부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과 오늘 밤 우리가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즐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즐기다 이 말은 동성애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즐기듯이 남자들끼리 서로 동성애를 즐기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라. 우리가 오늘 밤새도록 저들과 함께 마치 남녀가 밤에 사랑을 불태우듯이 그렇게 저들을 우리가 놀이개로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롯이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아직 시집 안 간 두 딸이 있으니까 남자 데리고 하지 말고 내 딸을 줄 테니까 내 딸하고 하시라. 저는 여기서 롯의 신앙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은 이 땅에 들어가서 이런 환경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는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걸 금하고 있는 법이거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데인데, 그런데 롯에게 있어서 한 가지 결점이 뭐냐면요, 딸의 정조를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정조라고 하는 이거를 너무 가볍게 봤는데, 욥이 그러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지 신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딸을 어떻게 내줘요? 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딸을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 고서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소돔에서요, 롯이 그곳에 좋다 가봤더니 그동안의 그 환경이요, 이미 벌어졌던 환경이 동성애로 쾌락을 즐기는 사람으로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처럼 복음을 전했겠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라고, 이거는 아니에요 라고 거부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해버렸다, 은연중에 이 땅에 이 죄악이 롯에게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로도 가면, 죄인이 있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오만한 내 자리에도 복 받으려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잔머리 굴린 사람하고도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 준다 말 안 해요. 복 받으려면 그런 사람 멀리 해라. 이게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롯은 뭐예요? 가서 보니 이 땅이 이런 땅이 되어져 버렸다. 그럼 결국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잘못 선택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의 내면은 점점 말라가고 결국은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오늘 저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를 막고자 자기의 딸까지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 이런 신앙을 우리는 약소평가할 수 없잖아요.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그 이미 쾌락에 물들어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 문화 속에서 그가 서서히 그냥 이렇게 물들어 가랑비에 어쩌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물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면, 진짜로 복받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과 사람들의 말인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버리고 심지어는 주의 일은 뒷전하고 되는 것 같이 가봤는데 11년이 지나고 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피폐해진 나의 인생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좋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맞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도,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내 생명이고 말씀만이 나의 복이 된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기로 뭐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그럼 주중에 저는 몇 건이 있어요. 주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아니면은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우리 공공 질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습관처럼 하고 있다면, 아차,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그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와 내가 얼마나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내가 이겼던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조금 더 말씀 앞에 내가 부딪힘이 없다면 우린 잘못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하지 않아요. 허점투성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부딪혀서 내가 뭐예요? 싸우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나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 그럼 내가 이건 어쨌든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처럼요? 고자가 집안에 아들, 딸이 있는 자보다도 더 기념이 되는 그런 영원히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가치를, 나는 이쪽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여기에 가치를 둘 것인가? 선택은 이제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셔서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면서 이미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죠? I am who I am. 그랬더니 이거는 히브리에는 이 동사에는 현재 시제가 없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샤켄하시는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갔어.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이렇게 삶 속에서 내 삶의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또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마다 평탄케 해주시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8절에 오늘 우리가 7절인가요?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56장. 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요. 자,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6절, 7절요. 자,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이 성전에서 날마다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는 은혜들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직접적인 영화는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안 그래요. 백성으로 삼겠다고 출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가도 사명 포기해버리니까 알았어. 너희들 이 광에서 먹다 죽어버려. 그리고 나는 너희들하고 일 아래 후대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 이 롯의 모습이요, 오늘 새 속에 깊이 젖어 사는 오늘 나의 모습으로 보셔야 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거기서 거기에요. 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 가치관에 내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쫓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보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롯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뭐예요? 헌신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바뀌는 사람 되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내가 그쪽으로 바뀌는 사람보다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랬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고요?
가인 계열을 셋 계열인 내가 복음으로 저들을 정복하라고. 이게 사명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나의 생활 가치관이 저들에게 점령되게 전염병처럼 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보여주라고. 우리는 예수 믿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에 의해 물드는 사람 되기보다는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런 놀란 복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이렇게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자가 됩시다. 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사명자가 됩시다. 자, 시작. 사명자가 됩시다. 이 말은 곧 복 받는 자 됩시다. 이 말과 같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먹다 죽는 인생 죽이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그 사명 감당하자는 말이 곧 뭐라고요? 복 받으십시다. 이 말이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언어로 시작. 복 받으십시다. 예, 다 복 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